오늘 드디어 이제 59번째를 끝으로 해서 이 히브리서 강해 대단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 마지막 부분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편지 형식에서 보이게 되는 그 마지막 부탁과 송영, 그리고 문안 인사와 복을 비는 기도 등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 먼저 18절과 19절이 마지막 부탁인데요.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18, 19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로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며 기도의 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과 요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의지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요, 믿지도 않고 의지하려고도 안 한다고요. 비웃으며 바보 취급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과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해서요, 결국 판이한 궤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는 표현이 또 기도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죠. 이방인들은 내 뜻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신을 소환하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신의 능력만 그냥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을 하는데 아버지의 의사도 묻지를 않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길을 가고 또 문제를 만나면 그냥 혼자서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예? 그렇게 손잡고 있는 아버지가 아닌 뭐 다른 아저씨를 불러세워가지고 뭐 도움을 청하고 그러진 않는다고요. 당연히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버지께 의지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아주 무능한 아버지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기뻐하는 존재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할 때 기뻐해요. 그러니 아버지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만사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 자체로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내 아버지 되심, 그걸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기도 자체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하며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없어질 세상에 있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요, 없어져요. 앞으로 없어지든 이미 없어졌든, 예? 없어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극단적이지만 사실인 것은요, 우리 진짜 아버지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아버지 아니라니까요. 없어질 세상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아버지요,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진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보이는 아버지한테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거 그냥 알라는 거예요. 그 진짜 하늘의 아버지와는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끼리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최상의 협력입니다. 우리 삶의 그 생사 여부만 아니라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하죠?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내 곁에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곁에 계시는데도 기도 안 하는 건요, 계속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게 뭐예요? 불신앙이죠, 그게. 무시하는 게 불신앙이지 뭡니까? 본문에서 편지의 마지막에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한다는 건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는 게 아니라 가고 오는 것마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일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도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요,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게 바로 그 삶이잖아요. 그 광야는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여준 거잖아요. 기도하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서 가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과 21절은요, 송령의 내용이거든요. 다시 함께 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20절과 21절 됐어요? 네. 보여요? 21절 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대세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송령이라는 건 예배를 드릴 때 시작과 끝에 넣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 편지의 앞과 끝에도 이 송령을 넣는 게 일반적인 형식이란 말이에요. 편지 쓸 때 형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존재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송령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빼면 숨 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 없이 살겠냐 말이죠. 찬송은 당연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자들에게 찬송은 당연한 거예요. 이 20절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원문을 보면요, 이 송령의 문장이요, 코 데 데오스테스 에이레네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건 평강의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제일 앞에는, 그러니까 강조되는 어구는 평강의 하나님이 강조가 돼서 이 문장이 시작됐어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란 표현은요, 바울서 시인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어구거든요. 이 평강, 이 에레네는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서 오는 증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요, 완전히 청산되고 다시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임하는 상태, 그게 에이렌의 평강인 거죠. 샬롬이죠. 이건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은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휴전 상태, 아니 하나님과의 종전 상태인 거죠. 그렇죠? 원문에는 이 평강의 하나님이 강조돼가지고 문장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주 예수를 가리켜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큰 목자라고 불렀죠. 큰 목자.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낙향회에서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죠.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의기소침해 있었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분명히 할 것은 주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주님의 양. 우리가 부탁받은 것은요 주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그 양을 맡기시는데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물으시죠. 사실은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요 가장 아픈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너 날 사랑하니? 이것만 영겁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죄송합니다 죽을 쳤습니다. 그 다굴기 전에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텐데 이 베드로는요 진짜 뻔뻔하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거듭 그러고는 세 번째는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 문답을 통해서 사랑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걸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주님의 양을 맡기면서 확인하는 거며 그가 얼마나 유능한지 똑똑한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지 즉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부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부탁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 같이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방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하지만 목자장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래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내 양이 아니고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양이니까 그 앞에서 주장하는 자세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왜 문제입니까? 목자장, 이 큰 목자는 따로 있는데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성경을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목자장, 큰 목자로 부른다는 건 그가 참 목자시고 그냥 우리는 그의 양을 대신 맡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양의 진짜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는 표현이 목자장 그리고 큰 목자인 거예요.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건 비록 우리에게 그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치라는 일을 맡기셨어도요 주님이 책임지고 또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목자장이란 이름만 갖고서 우리는 쭈락 우리에게 일만 시키고 주님은 생색만 내는 분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과 21절 그 찬송의 내용을 잘 뜯어보시면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주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누가 이루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영광이 그래서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22절 보세요. 22절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이 권면의 말 간단히 너에게 썼다. 이게 앞서서 쓴 편제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우리는 오늘로 이렇게 59회째 설교니까 이게 간단하게 쓴 건가 싶지만 사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공부한 우리는 사실 이렇게 히브리서를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로 무장한 그 유대의 공동체 속에서 공공연하게 핍박과 테러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차 밑에 막 폭탄 설치되어 있고 막 이러는데 산단 말이에요. 테러의 위협 가운데 테러를 직접 당하면 진짜 산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스데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서 죽는 일도 목격하고요.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 목격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처럼 살해의 위협 속에서 쫓기는 사람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그러한 핍박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으론 신앙을 버리고서 다시 유대 공동체로 이렇게 정상적 일원으로 돌아오라고 회유를 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서 왜 그렇게 신앙을 고집하냐? 다시 돌아와라, 우리 유대교로. 그래서 뒤로 물러가 배교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유대교인이 되는 이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내용이 뭐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 것에 대한 경고와 믿음으로 인내할 것에 대한 권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고와 권면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썼어요? 유대 율법주의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와 이렇게 대조시켜가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상기시켜 줬죠.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천사보다, 또 모세보다, 또 아론의 그 제사장들보다, 그리고 동물의 제물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이 더 좋은 것이 크레이손이라는 단어였죠. 비교급의 표현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단어 자체는 비교급이지만 보세요. 더 좋은 것이 나타났다면 그건 뭐예요? 좋은 것은 버려져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앞에서 그것은 그 좋은 것이라는 그건 더 이상 좋은 것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쁜 거예요, 그건. 그저 옛날부터 좋은 것이라고 해서 여전히 그걸 선택하는 순간 새롭게 나타난 그 더 좋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새롭게 나타난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있었던 그 좋은 것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다?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다는 건.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더 이상 그건 악한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좋은 것, 이 크레이스톤이라는 것은 유일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유일한 더 좋은 것이에요. 그게 크레이스톤의 뜻인 거예요. 더 좋은 것.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참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구약을 모형론의 틀 속에서 설명해줬죠. 죄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 구약에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던 희생제물을 그 자신이 직접 제물 되셔가지고 단번에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의 반복은 필요하지가 않는 그 단번에 합학스라는 단어죠. 아론의 제사장들은 부족하니까 반복을 했던 건데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의 그 제물로 제사 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 진짜를 믿는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인내할 것을 이제 부록으로 11장에다 끼워 넣은 거죠. 11장의 내용이 그거죠. 결국 믿음의 정체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면서 그 믿음이 이끌어가는 그 세상으로부터의 죽음을 지금 너네가 살아내고 있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징계처럼 보이는 모든 과정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그 아들 만들기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잘 견디라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가 전하는 권면의 말인 거예요. 권면의 말. 여러분도 이제 히브리서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주님을 가리켜서 새 언약과 믿음의 창시자라고 했어요. 창시자. 이 창시자는 아르케고스. 이건 통치자, 우두머리, 리더란 말이었어요. 새 언약과 믿음을 성취하는 그 맨 앞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맨 앞에, 예? 우리 앞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투벅투벅 걸어왔고요. 그 맨 앞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아르케고스예요. 우두머리로, 리더로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그러니 여러분 걱정 없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요, 그냥 버리고 가지 않으세요. 대열을 전부 다 딱 멈추셔서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우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울 때까지 기다리다가 일어서면 다시 앞으로 하시는 게 아르케고스, 우두머리, 리더, 그 의미예요. 장애물과 침입자가 나타나면 우리를 가로막고서 방패가 되주시고 싸워주시고, 그래서 길을 터 나가시는 게 바로 아르케고스, 우리 주님이.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되었잖아요. 내가 핍박받으면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핍박받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거기에서 꽉 넘어진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에요. 그래서 주몽교회라고요. 주몽교회. 내가 아프면 주님과 한 몸이 되는데, 주님은요 멀리에서 아픈 그런 날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고요. 한 몸이니까 주님은 나와 하나라니까요. 그렇게. 그럼 우리 아플 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와 함께 이렇게 아파하고 계실까? 예? 나만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플 때 주님도 아프실 텐데 주님은 왜 이런 고통 속에 머물러 계실까? 나와 함께.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성취하는 과정이었어요. 괜히 고통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 그와 한 몸인 우리에게도요, 고통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냥 재수없게 나에게 닥친 불행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통은요, 그리스도에게 닥친 고통처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친 고통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고통이 뭔 일을 하겠냐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일을 하겠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 고통 속에 계신다면 기뻐할 일이죠. 왜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들 23,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의 형제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문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로 이 편지가 맞춰집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헤 카리스 메타 판톤 피몬. 이건 바울 서신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마지막 축도거든요.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라는 주장이 많지만 아무튼 전 바울이 쓴 거로 생각되고요. 바울 서신에 은혜를 구하는 축도가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유명한 찬송도 떠오르는데,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먼지요 티끌이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드디어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이라 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십니다. 그게 다 은혜 아닙니다. 은혜, 자격 없는 이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입었냐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함께하기를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